곧 있으면 사춘기가 시작되었을 것 같고 중2병도 걸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신 성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아직 올 한 해 남아있지만 잘 이겨내리라 믿고 또 주실 축복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껏 씩씩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일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추수감사들이 현수막 하나 붙어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들이 되길 소망하고 성탄절도 함께 일과 나눌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를 보냅니다. 이제 11월 이제 셋째 주, 다음 주 12월 한 달. 교회 절기로는 이제는 한 주 남아있는 절기입니다. 1년을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도 많았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었고 고민도 많았고 눈물의 기도도 있었을 것이고 기쁠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누구나 늘 편안하고 또 어느 누구나 다 슬프고 어느 누구나 어렵거나 그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고 또 갈등이 없는 그런 분들도 없는 것 같고 늘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늘 각자의 삶 가운데서 모습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늘 평안하고 행복하면 참 좋을 터인데 왜 늘 우리 앞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왜 그러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을 본래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죄로 눌린 땅이기에 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경험하는 매일의 삶도 되돌아보아도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을 되돌아봐도 녹록하지 않았던 하루하루였어요. 어떨 때는 오늘 하루를 보낸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네 라고 고백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은 밥을 먹다가도 야 내가 밥을 먹는 이것도 참 기쁘다 라는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누구나 어느 누구라도 그 누구도 타인의 아픔을 대해서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까짓 그거 가지고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일상의 문제들이 늘 겹겹이 쌓여 있고요. 느닷없이 찾아오는 낯설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밀어붙입니까? 그런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힘있게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 그 해결점을 찾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올 한 해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용기도 얻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는 힘도 얻기도 하고 또 자신 스스로 결단을 해서 일어나서 나아가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말 믿음이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를 세우고 있는가 라고 되돌아보면 사실은 누구 하나라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낭망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늘 흔들렸어요.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마음들도. 근데 유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대체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작은 말씀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 또 설립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지난 13년을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곳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많은 분들이 다시 되돌아왔던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되돌아왔으니 다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졌어요. 또 원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냈을까? 그들이 아직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 성전은 괜찮을까? 그 성벽은 괜찮을까? 막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현실은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이 그들의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일제시대가 40년인데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많이 있긴 변해있겠지만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그 땅은 폐허이더라는 겁니다. 도시도 성도 성전도 사실은 포로 생활이었지만 바벨론에서는 먹고 살기 괜찮았단 말이에요. 70년 됐으니까 웬만큼 그곳에서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 우리의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컸었고 그들의 그런 열망으로 돌아왔던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마주친 그 땅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요. 땅이 또 다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거대 강국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졌고 성벽도 파괴되어졌고 백성들의 삶 또한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고 아니 그것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땅이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더랍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사라진 땅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컸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세상은 변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유대 땅은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는 어떤 꿈을 꿀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미래도 없고 말씀을 봐도 어떻게 해서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낭망의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더라고요. 이젠 끝이다. 이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이젠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요. 더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힘이 그들의 발걸음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65장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한 해를 지나는 우리들의 모습도 꼭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떨 때는 애쓰고 열심히 달려오는데 왜 늘 그 자리일까? 왜 이 어려움의 구름터기가 왜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라고 하는 아픔들이 어떨 때 우리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땀 흘렸으면 뭔가 더 빛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들이 이 자리일까? 이렇게 아파하던 적이 없던가? 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늘 성경은 평안할 때 그래서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나 숱한 많은 선지자들만큼은 현실이 가져다주는 이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현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낭망할 때 의연하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날이 마침내 올 것이다라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담대하고 힘차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 또한 똑같은 피폐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선지자들과 그들은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갈 수 있었을까요? 대체 이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온전하지 아니하고 엉터리 같은 세상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엉터리 같고 늘 어떨 때는 빛도 안 보이는 늘 어두운 굴을 들어가는 모습 같은데,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굴이 터널이었음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뒤엎고 있고 또 패배주의 속에 있고 선자의 희망의 메신저로 건져내고자 했던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자, 그거는 개인의 결연한 결단은 아니에요. 의지도 아닙니다. 올 한 해만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참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우리서 얼마나 땀 흘려 나왔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결연한 의지, 내 결단,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문제들이 팍 이렇게 해결되어지던가요? 참 그러면 좋겠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10번을 찍었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되던가요? 100번 가운데 한두 번 되는데 90몇 번은 또 우리를 낭망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외침은 그런 결연한 의지는 아니에요. 개인의 결단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대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먼저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선지자들은 그들을 압도하는 제국이나 그들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낭망하거나 아파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폐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땅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 물론 그거 쉽죠. 그건 뭐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바라보았는데,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죄송하면 함께 따라서 좋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핍배된 그 땅에 있음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했어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제국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인데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했더라는 겁니다. 대체 창조가 뭐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게 우리가 언젠지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셨겠지. 그죠? 믿긴 믿어지는데 여러분들 삶에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허하고 혼미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뭐 저와는 상관없는데 근데 왜 합치면 창조의 하나님일까요? 그 창조란 말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를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없는 것이 있음이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죽은 것이 생명이 되어집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는 그저 이 물체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없는 것, 어떤 없는 것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폐 어려운 땅에서 나에게 어떤 미래의 소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창조예요. 우리 장모님 먼저 그 회사 창조 선생님인데 그 참 좋았는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현실에 가능성을 불러일으켜서 있게 되어지는 역사. 뭐라고요? 창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경험이 되어지는 역사예요. 선지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이 사라진 부재의 그 땅에 그들을 어렵게 하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부재의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힘이 되어졌고 능력이 되어졌고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죄익사스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망, 죽음뿐이겠죠. 죄와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 땅이 그런 땅이고, 그런 이 땅에는 늘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고요. 절망과 고통이 늘 사라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늘 무능함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없는 무능함 속에, 하나님의 그 부재 속에, 절망과 고통 같은 그런 암흑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는, 생명을 소망하고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소망을 갖는 절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을 열심히 참 달려와서 추수하게 되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득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늘 자족하라 이야기하고 기뻐하라 이야기하지만, 이런 360일 가운데 자족하고 기뻐하는 일이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기뻐합니다. 금방 좋은 곳이 있어서 자족하다가도 10분 지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그 피폐함을 느끼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또 아픔이 있고 또 어둠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놀라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세상 속이라 할지라도, 피폐하고 앞이 안 보이는 어떨 때는 탁하던 벽 앞에 부딪혔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누려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주목하고 신학에 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쭉 시작 함께 읽었어요. 이런 오늘 쭉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죠? 사자가 막 지내고 막 그리고 찬양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들의 이 목소리가, 이사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뭐가 온다고요? 새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야 될 핵심입니다. 불행하지만 예수 믿음 안에서 자유를 맛보는 우리도 어떨 때는 죽음 앞에 죄 앞에 쓰러져요. 여전히 죄의 무게가 우리를 눌러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 다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올 연말 내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그 사람들 생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도 감당치 못하는 그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억지의 고백들이 아니라 오늘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